자, 정철이라는 사람이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책에서 그 안에 이런 글이 있어요. 외출하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 참 좋죠? 누구 덕이에요? 모르시는구나. 누구 덕이죠? 물론 주님 덕이고 담임 목사님 덕이지만 제가 지난번 연합집회 때 와서 한마디를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참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화면 너무 좋아요.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지 마세요. 거울 대신 책상에 세워둔 당신의 사진을 보세요. 얼굴 근육을 움직여 그 표정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리고 그 얼굴을 그대로 들고 나가세요. 책상에 세워둔 당신은 늘 활짝 웃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인화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 저장해서 보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사진을 여행 가서 찍으면 필름을 한 10통 정도 사진관에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현상을 하죠. 그죠? 그 현상한 사진 중에서 우리가 고릅니다. 사진 중에서 사진을 액자에 집어넣으려고 액자에. 그때 기준이 뭐죠? 기준. 그렇죠. 제일 잘 나온 사진. 제일 행복하고 제일 환하게 웃고 있고 3명이 같이 찍었는데 2사람은 눈이 감고 있어 괜찮아요? 나만 잘 나온 거 나만. 환하게. 요런 사진을 딱 뽑아가지고 액자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머리맡이나 아니면 잘 보이는 곳에 딱 둬요. 이렇게 식탁에. 여러분 지금 어딘가 집에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분의 사진들, 액자 속 사진들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을 찍었던 그 사진 속에 여러분들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옆 사람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고 좀 마음을 좀 담았고 얼굴 표정 좀 움직여. 다시 한번요.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웃는 사람이 돼야 되고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럴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거듭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거듭나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손길 등등이 보여지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랬냐? 크게 외쳐봅니다. 기독교는 행복입니다. 시작. 기독교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게 되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행복한 사람들, 그런 바로 기독교는 행복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자, 이 교회,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아멘 소리가 아니에요. 아멘 소리. 여러분의 교회는 보니까 아멘 소리가 중간 이상이에요. 중간 이상. 그러니까 상당히 잘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요. 아주 잘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서 약간 유익하네요. 근데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멘 소리 꼭 크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어떤 옛날에 부흥 사람 할렐루야 아멘 소리 올라갈 때 계속 이것만 하다가 가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그 교회가 영적으로 수준 높은 교회라는 표시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말씀을 읽는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목소리. 이제 여러분 교회의 영적 수준과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배에 힘을 주고 톤을 조금 높여가지고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구원은 두 가지. 스피리추얼, 영적인 구원은요, 영생,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겁니다.
피지컬, 육체적인 구원은 뭐냐면 풍성한 삶,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피지컬, 바로 육체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하늘나라 영생의 복이 주어졌다는 것과 동시에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모든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행복해야 되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되고 영원토록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뭐 너무너무 할 때 고개 한번 돌려도 괜찮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얼굴 표정도 좀 환하게 웃어가면 다시 한번 구원받은 나는 너무 행복하면 시작. 구원받은 나는 여기에서 고개 2번 들려도 아무 말 안 합니다. 2번. 자, 구약 성경도 보고 구약 성경. 자,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 구약 성경도 말합니다. 구원이 뭐냐? 바로 행복한 삶.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큰 얼굴 그냥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살아가고 입만 열면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게 되고 이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영생도 소유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갈릴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구원받은 나는 참 행복합니다. 시작. 구원받은 나는. 자, 이건 아멘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해요. 아침 저 설교 전에 꼭 이거 하면서 말씀 들을 때 꼭 이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은혜입니다. 해보세요. 은혜입니다. 자, 이게 뭐냐,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사태질하는 것처럼 보이지? 이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단에 가서도 집회를 많이 했는데 구세군 교회 가서 집회를 많이 해요. 구세군은요 이렇게 하도 자꾸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불경스럽게 저게 뭐야 그랬더니 알려줘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한 분 하나님께 영광, 그런 뜻이에요. 구세군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할 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의미 있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은혜입니다. 자, 시작. 은혜입니다. 다시 그냥 은혜입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자, 옆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엄지척 가면서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행복합니다. 시작. 자, 요거를 이어서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만 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자기. 자,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 행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신명기 33장 29절 여기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집어넣으세요. 구원받은 이현식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이현식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시작. 구원받은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반복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아직 조금 덜 동화가 됐어요. 지금 지난주 추석 때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았는지 한 사람이 하긴 하는데 그냥 억지로. 다시 한번. 구원받은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요, 지금도 웃는 사람, 내일도 웃는 사람, 모레도, 아멘을 언제 할라? 다시 한번요. 우리는 지금도 행복한 사람, 내일도 행복하고, 주님 나라 갈 때 계속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외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시작. 왜 그럴까?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웃음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항상 노출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받으면 행복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이렇게요. 행복. 또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마귀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눈뜨고 봐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해 대적.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데 보십시오. 자,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데 그런데 마귀는요 그 대적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아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끈을 끊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합니다. 구원을 빼앗아 가진 못하지만 구원의 열매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은 계속해서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일날도 예배당에 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얼굴에도 기쁨이 없고 마음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에베소서 보세요.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계속해서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무장해야 되고 특별히 마귀는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우리 몸의 지체를 통해서 지체 눈, 귀, 입, 생각,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그래서 읽어보죠. 로마서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 사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장하되 우리의 몸의 지체를 무장하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눈을 잘 무장하고 입을 잘 무장하면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눈입니다. 눈. 여러분 눈은 보세요. 눈에는요 여러 가지가 네 가지. 첫째는 육신의 눈, 시력. 눈이 0.1이다. 또 1.0이다, 1.5다, 아니면 마이너스다 하는 육신의 눈 시력. 두 번째는요, 지식의 눈 해안. 가방끈이 길다, 가방끈이 짧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게 이제 지식의 눈이죠. 어떤 청춘 남녀 커플이요, 길을 걸어가다가 점심시간쯤 되어가지고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눈에 보이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주문을 한 다음에 이제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여자 청년이 벽을 이렇게 봤더니 그 벽에 액자에 사자성어 하나가 한문 4글자가 이렇게 저기 한문 4글자가 사자성어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오빠 저 한문 저거 어떻게 읽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자가 실컷 봤더니만 4글자 중에서 2개 두 개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세옹지마예요. 세옹지마 딱 썼는데 뒤에 지마는 알겠는데 앞에 2글자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모른다 그러면 망신이고. 근데 갑자기 퍼뜨기는 지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기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었대요. 남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예. 이게 지식의 눈. 예. 가방끈이 길다. 난 놓고 기억 잡을. 세 번째는 마음을 읽는다. 심한. 네 번째는 뭡니까? 이른바 믿음의 눈.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영한 믿음의 눈. 자, 11개 6장에 보면요. 게하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 밖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바로 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만을 바라보고 호들갑을 떴습니다. 육신의 눈만 떠, 육신의 눈.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서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아람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고 있지만 그 아람 군대 뒤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가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눈이 뭐냐? 믿음의 눈인데 이 눈을 떠가지고 2가지 경우에 눈을 뜨세요. 2가지. 첫 번째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껍데기 허상을 바라보지 말고 실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장군. 그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 먼저 허상 껍데기에 주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만을 바라보는 첫 번째 눈은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바라보는 거죠. 나만은 군대 장관, 야, 대단히 높은 사람이야. 크고 존귀한 사람이야. 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전쟁에서 막 공을 많이 세웠어. 용사야. 막 가슴에는 훈장이 있고, 막 계급장이 있고, 좋은 수레 타고 다니고. 남한 장군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바라본 사람들이죠. 그의 실상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실상은 뭐죠? 나병 환자. 세상의 의학으로 고치지 못할 나병을 바라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 코가 뚝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저주받은 병, 고치지 못할 병이라고 여겼던 그 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바라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만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좋은 집에 사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 앞에서 부러워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치장을 하고 있어도 나병 환자가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그는 국률이 여김받아야 될 대상인데 겉모습만 보게 되니까 자신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포로로 붙잡혀 와서 나만 장군 부인의 몸종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작은 소녀 하나는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 겉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그의 나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여러분, 이 작은 소녀는요, 허상, 큰 용사에 집중하지 않고 바로 나병, 여기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던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되면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 하다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사람이 되었죠. 오늘부터 우리는 세상에, 내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눈만 뜨고 저 사람 나보다 잘 사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그 누구랄지라도 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 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 영적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의학으로 어떤 모습으로도 고칠 수 없는 영적 나병, 죄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 바로 예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예요.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거 외쳐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영적 나병 환자는 아무리 금태로 태들고 있어도요, 그는 결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률이 여김받아야 될, 불쌍히 여김받아야 될 대상, 복음을 전함으로 살려낼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부러워하지 말고 그 영혼 살릴 수 있는 예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영혼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나를 바라볼 때 내 앞에 쌓여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배후의 본질을 바라보는데, 그럼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세요.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죠.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은요,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여러분, 10명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눈앞에 보여지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영어 4가지 쥐의 사람 쥐. 첫 번째는 뭡니까? 포도 열매를 봤죠. 정확하게 사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로 포도 열매를 봤어요. 두 번째, 그들은요, 육신의 눈을 떠가지고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바라봅니다. 글쎄 그 땅에 가봤더니 우리보다 키가 훨씬 더 큰 거인들이 눈에 보이더이다. 세 번째, 그들은요, 그들이 진을 치고 살아가는 견고한 성읍들을 봅니다. 우리는 텐트 치고 살아가는 유목민들인데 글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들은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성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들 입에서 나온 게 뭐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느냐?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지만 결국은 가나안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도 바라봤지만, 문제도 바라봤지만 배후의 본질을 바라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본질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주의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문제 배후에 계시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영적 거인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죠. 여러분, 그 바이올린을 하시는 분들, 음악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죠. 파가니니라고 하게 되는 아주 대단한 그 연주가 바이올린계에 있었는데, 이 파가니니가 워낙 탁월한 바이올린 연주가니까 별명이 붙었는데, 별명이 역설적인 별명이 붙었어요. 뭐 바이올린계의 황제, 뭐 아버지, 왕 이런 별명이 아니고 역설적 이렇게 바이올린계의 악마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그 당시 대단한 사람이 파가니니. 어느 날 그가 음악 애호가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어려운 곡을 연주를 하는데 그래서 줄이 하나 끊어졌대요. 그 일화에 보면 줄이 끊어졌대요. 세 줄 가지고 이제 연주를 그냥 잘해요. 세 줄 가지고 줄 하나 끊어졌다고 조금도 죽당하지 않고, 또 관중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줄이 하나 또 끊어졌대요. 또 두 줄 남았어요. 거기 청중들은 야, 두 줄 가지고 저 어려운 곡 소화할 수 있을까? 근데 역시 파가니니가 잘 연주합니다. 파가니니 참 대단하다. 근데 줄이 하나 또 끊어졌대. 또 이제 줄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줄은 바로 가장 저음을 내는 쥐선, 가장 저음을 내는 쥐선 하나만 남았답니다. 그때 청중들은 일제히 웅성웅성거리면서 천하의 파가니니를 할지라도 저 쥐선 하나 가지고 남은 곡을 연주해낼 수가 있을까? 오늘 파가니니 망신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파가니니가요, 그 쥐선 하나를 가지고 남은 어려운 연주를 다 끝을 냈습니다. 그때 모든 청중은 일동 기립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파가니니는 역시 위대하다, 대단하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토록 붙들고 살았던 물질이라는 줄이 뚝 끊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요, 건강의 줄이 뚝 끊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줄이 끊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가치를 이런 줄 저런 줄이 하나씩 끊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다 끊어져 나가도 쥐선, 하나님과 연결된 선만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문제가 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게 외쳐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시작. 그 문제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줄로 믿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어요. 자, 우리가 눈을 바르게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면, 자 보세요. 허상을, 불신앙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허상 껍데기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없는 그들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고, 내 앞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배후에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데, 자,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세요. 눈만 잘 뜨고 바라보면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전도해서 살려낼 사람 많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못 떠서 지금 전도 대상자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렇지, 여러분 눈만 제대로 떠보십시오.
비교의 눈, 육신의 눈만 뜨지 말고 예수 없는 그들의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요, 복음 전해가지고 살려낼 사람 얼마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전도해서 살려낼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시작. 또 합니다. 우리가 눈만 제대로 뜨고 살아가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죠.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죠. 옆 사람과 좀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옆 사람 보고,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자, 시작. 좀 자신만만해. 좀 자신있게 다시 한 번요.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자, 왜냐하면 알려줘.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찾아와도 어깨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문제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입을 잘 무장하면, 입을 잘 무장하면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언어가, 말이 얼마나 신비한지 싶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은 곧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지게 됐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합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할 때 말씀을 통해서, 풍랑아 잔잔하라, 귀신아 물러가라, 소자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살아나는 역사,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 나타나겠어요. 이게 언어의, 하나님의 신비죠. 언어의 신비.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이 언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레미야 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하나님의 엄청난 말의 능력을 우리 입에 줬어요. 입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게. 첫 번째는 뭡니까? 성취력. 언어에는 성취력이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두 번째, 박혀버려. 이렇게 언어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확 박혀버립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박혀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끌고 가.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언어의 언어. 그리고 영향력. 그래서 우리 육체에도 영향. 우리 육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라기는, 힘들어도 자꾸 힘들다 하고 이제 다 끝이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면요, 우리가 힘들다, 죽었대, 틀렸다 말하면요, 언어 중추신경이 딱 듣고, 그리고 바로 신경에 내려보내. 이렇게, 아이고 이제 다 틀렸대, 이제 다 죽었대, 끝장나, 순간 심이 쭉 빠져 이렇게. 반대로 살았대, 된대, 할 수 있대, 이렇게 말하면요, 언어 중추신경을 통해 가지고 다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제 다시 살았대, 힘이 같이 막 생겨. 이렇게. 이게 미국의 병원에서 임상조사, 수많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우리 행동을 지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6장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그러니까 얽히고 잡히고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 언어의 언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가서 우리 미래까지, 미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그러니까 우리 미래. 그래서 읽어봅니다. 오늘의 시작. 오늘의 언어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집을 지어요. 우리 사람 똑같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어떤 사람과 진지하게 1시간 정도만 대화를 해보게 되면 앞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신앙의 집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말로 그 집을 짓고 있어요. 말로. 오늘 입만 열면 불행의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은요, 내일 불행의 집이 지어지고 지금 건축이 되고, 이 재료가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행복의 언어를 자꾸 쏟아내는 사람은요, 그게 재료가 되어가지고 행복의 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내일의 집을 짓고. 놀라운 사실은 또 뭐냐?
하나님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대표적인 뭐죠? 기도의 기도. 우리가 기도의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드렸더니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찬양의 언어를 올려드렸더니만 황소를 한 마리 받은 보다 더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우리 언어의 언어.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요 10명의 말이 옳았다 2명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말이 틀렸다 2명의 말이 옳았다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창하게 말했느냐 이것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말한 대로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10명의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그 땅 못 들어간다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래 너희들 말한 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 아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그들 다음 세대에 더불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 항상 긍정이에요. 긍정.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자 하반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는 예. No 이건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부정적인 언어 이건 다 마귀의 나라의 언어. 마귀의 나라. 우리 자꾸 그 차용을 쓰거든요. 빌려가지고 그거 다 반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yes, 아멘, 예 이게 하나님 나라 언어예요. no 이런 부정적인 언어 다 마귀의 나라에 쓰는 언어 우리가 자꾸 빌려다 쓰는 거 이렇게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빌려가지고 다 반납해 반납.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우울질 기질. 태어날 때부터 우울질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우울하고 말하는 게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이 책에 보게 이거예요.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자꾸 훈련시키다 보면 그래서 그의 언어 습관이 긍정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그의 우울질 기질, 부정적인 이 기질이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기질로 바뀌어지게 된대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입에 큰 대못을 받고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보일 거예요. 이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들려요? 예. 교인들 중에 입에 대못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입만 나면 못이 왔다. 못이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 됐다 안 됐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차라리 그냥 유선으로 주실래요? 예. 자, 요 못을 받고 다니는 사람은요 늘 그래요. 못이 왔다 갔다 못하겠습니다. 못해먹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웃으시면서 그 입에서 제발 못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못하겠습니다 해서 못을 빼냈더니 뭐가 남았죠? 예. 조금만 정리. 이게 여기 최대예요? 네. 다시요. 못 살겠습니다 해서 못을 빼내면 뭐가 남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입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어요. 제발 바라건대 입에서 못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긍정의 언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동부연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동부연회. 지금 이제 강원도 충청북도가 분리가 되면서 충북연회가 생겨지게 되었지만 제가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동부연회가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이제 합쳐졌을 때인데 제가 이제 제천 동부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4년 정도 했는데 어느 평신도 주일에
원주 제일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한 문창모 원로 장로님을 초청을 해서 평신도 주일에 간증을 들었어요. 그 당시 문창모 장로님은 원주 제일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고 원로 장로이신데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들의 본이 되었던 좋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연세대 의료원장도 하셨고 그리고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자, 연세대 의료원장도 하고 지금 저 인천 기독병원하고 안산대학교 그쪽 그 초대 이사장도 하시고 또 원주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원주에 문이비인후과라고 작은 병원도 운영하셨던 이제 그런 분이신데 와서 이제 간증을 하셔요. 뭐 오래전에 다 기억은 안 나는데 1시간 정도 하셨는데 이분의 그 간증 중에서 지금 다 잊어버렸고 기억이 안 나도 한 가지는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장로 안수를 좀 젊었을 때 받으셨어요. 젊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원주 제일교회에 이제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선임 장로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당신이 이제 희무 장로로서 제일 먼저 장로가 된 선임 장로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 선임 장로였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기획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기획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제 목회 비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또 이런 목회적인 비전과 이야기를 했을 때 문 장로님은요, 딱 얘기를 다 경청을 한 다음에 다 말씀이 끝나면 항상 세 마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좋습니다. 시작. 일단은 긍정. 목사님 그거 들어보니까 일단은 긍정. 두 번째 옆에 있는 장로님들 바라보고 이렇게 장로님한테 옆사 해보세요. 합시다.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다. 다시 합시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 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저 교회 일들, 교회 돈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장로들이 먼저 내놓고 합시다. 가지고 해봅니다. 냅시다. 항상 세 마디. 역시 돈 얘기 나오니까 또 막 온도가 떨어져요. 다시 세 마디.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둘씩 짝 지어서 시작. 좋습니다.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조금 마음을 좀 담아서 리듬 좀 넣어서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시작. 이 문장론의 말씀이 뭐냐면요, 항상 주님의 일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더니, 좋습니다 목사님,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했더니 긍정의 열매가 교회도 맺혀지게 되고 장로님들 삶에도 맺혀지게, 긍정은 긍정을 계속 불러오더래 이렇게요. 여러분, 긍정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부정의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었을 때 긍정의 열매가 자꾸 찾아와 이렇게. 항상 긍정 이런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부정의 악순환의 삶을 살아. 안 돼요, 못해요, 틀렸어요, 못합니다. 늘 이런 삶을 살아. 계속 그런 일들만 찾아오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창모 장로님 말씀은 그겁니다. 항상 주님의 일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셨을까.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했더니 교회도 좋아지고 그렇게 반응한 장로님들의 삶도 좋아지게 되고. 크게 외쳐봅니다. 긍정은 긍정을 불러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 이어령 박사 세상 떠나셨지만 이분 아닙니까? 이분은 본래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세계적 석학의 반열에 올라갔던 계기가요, 일본에 대한 책을 썼죠. 축소지향적인 일본 사람. 그 축소지향적인 일본,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일본 학자들이 제일 먼저 깜짝 놀랐어요. 일본 사람들보다 일본을 더 정확하게, 더 간결하게 표현한 조선의 학자. 그래가지고 한국 학자.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세계적 석학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자녀들의 가정에 어려움 찾아오죠. 특별히 그의 딸 이민아 변호사, 나중에 목사 안수 받았지만 그 딸의 모진 환란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때 아버지가 세계적인 석학이지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어느 곳을 지나가다 한 작은 예배당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딸의 가정을 좀 돌봐주십시오.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뭐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그동안 내가 머리로 살아왔으면 이제 내가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로 살아갑니다. 그런 자기 고백적인 책을 쓰게 되죠. 그분이요, 무신론자로 있었을 때에도 저는 그분이 쓴 책을 거의 대부분 사가지고 다 읽어봤습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아요. 좋은 통찰력을 얻고 또 목회에도 적용을 하고 제 자신에게도 적용했던 그분의 그 비록 무신론자였지만 좋은 책들이 많았죠. 그분이 어느 날 어느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우리나라를 단군 신화, 무신론자니까 그렇게 했겠죠. 단군 신화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의 역사가 반만년,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너무 못 살아서, 너무 5천년 역사인데 헐벗고 가난하고 찢기고 상하고 죽고, 이게 이제 침입을 당하고,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란 말이죠. 착한 민족인데 너무 못 살아, 너무요. 가난하고, 가난도 보통 가난이 아니고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밑에서 위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죽고 상하고. 왜 그럴까? 이분이 나름대로 학자적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말. 그것은 부모님들, 특별히 그 부모들 중에서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화가 난다고 하도 자식들에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 욕도 보통 욕이 아니고 막 저주가 담겨진 막 폭언을 너무 많이 쏟아내가지고 자식들한테. 그래서 욕의 목록이 쫙 나와요. 육시가 뭔지 아세요? 여섯 토막 내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 또 한 번 죽이는 게 육시. 병신, 등신, 나가서 죽어라, 되져라, 다리 몽둥이 똑 부러져라, 급살 맞아라, 지랄 뭐 해가지고 온갖 연병, 옌병. 제가 한남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라남도 해남에서 올라오신 우리 권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해남에서는요, 애들이 잘해도 일단 욕 한마디 한 다음에 칭찬한대요. 뭐라 그래? 했더니 아이고 이 썩을 놈 이런 다음에 칭찬하세요. 이여름 박사 그런 얘기해요. 화난다고 자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 저주를 그렇게 퍼부어대니까 그 저주를 먹고 자라난 우리 민족이 잘 될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못 살게. 그래도 그만큼 밥 먹고 살게 된 것은요, 그래도 코 흘리기 어린아이들 덕분이래요. 애들이 코를 주르르 흘리니까 말하죠. 얘야 흥해라, 얘야 흥하거라. 코 흘리기 애들 덕분에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대요. 이분의 이야기 논조가 뭐냐? 욕을 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자. 욕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욕을 하대요. 이 대통령 될 놈 이렇게 급살이 아니고 대통령 될 놈 이렇게.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08년도에 감리교회가 감독회장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성교회 전국대회가 성남의 서남 목자교에서 열렸습니다. 지금은 여성계 전국대회가 막 4,000명 규모, 뭐 5,000명을 자랑할 이 정도로 막 모인다 그래요. 4,000명씩. 그 당시에는 1,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아주 최대로 모인 겁니다. 1,500명. 서남 목자교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여성계 전국대회가 열려지게 되었을 때, 전국 단위 대회, 전국. 지금 2024년이고 2008년이니까 몇 년 전이 한 16년 전이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도 젊어 보이지만 16년 전에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국 대회에 가서 격려사였어요. 격려사. 그냥 감독님이 아니고 특별한 그런 그 네임밸류가 있는 목사가 아니면요, 거기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60이 넘은 지금은 그래도 조금 뭐 설 수 있겠지만 16년 전에 제가 거기 가입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제가 그 엄청난 순서 감독님이 맞는 격려사에 제가 섰던 사람이 이래봬도요. 원래는 중앙년에 어느 감독님이 그걸 하기로 했대요. 근데 유럽 지방, 중앙년에 유럽 지방에 큰 일이 하나 벌어지면서 급하게 유럽 출장을 갈 계획이 생겨져서 얼마 앞두고 펑크를 했어요. 펑크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펑크가 그때 급하게 저한테 섭외가 왔어요. 섭외가. 저가 뭐라고,
섭외가 왔는데 그때 회장이 누구였느냐? 우리 임성희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바로 전국회장, 한국회장. 그걸 저 쫓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예. 중앙회 아무리 감독님이 하기로 했는데 펑크가 났는데 지금 어디 뭐 섭외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대타로 해야 돼. 대타로. 그래서 제가요 그 1,500명의 꽃들의 잔치에 제가 가가지고 격려사에서 격려사요. 그때 뭐 할까 하다가 그때 2008년도 그때 감리교 어려운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감리교의 사태 앞에서 구호 하나 잘 외쳐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중앙교에 있었던 경국대 제가 또 갔어요. 또요 격려사로. 그 다음에 구로 배단위교에서 열렸던 정도가 3년 연속에 제가 격려사 축사한 사람 이래봬도요. 예.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래봬도. 그때 했던 구호가 뭐냐 이거예요. 구호. 된다라고 하는 말을 5번 외친 다음에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하면서 잘 될 겁니다. 우리 감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주먹 딱 친 다음에 된다. 아니 시범을 보일 테니까 보시는. 이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끊어줄 때 끊어주고 이어줄 때 이어줘야 된다니까 잘 보세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된다 된다. 2번은 천천히, 3번은 빨리. 된다 된다 된다. 옆 사람 하이파하면서 잘 될 겁니다. 우리 감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개교회 집회니까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자, 되셨죠 이제? 주먹을 첫 번째 된다 된다. 3번은 된다 된다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자, 주먹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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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자, 여러분 잘 될 거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해서. 그래서 우리가 입에 말이 중요해요. 말이요. 예, 다시 한번 이건 이제 집에서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 여보 오시라 그래가지고 현관에 둘이 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우리 집이 자기 집이자. 자, 주먹 쥐고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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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여러분 입을 열어 잘 될 거라고 말하면 누가 들으셔요? 누가?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개입하셔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거 절대로 안 된다고 다들 말했는데 우리는 된다고 말해. 된다고 주먹 쥐고. 그럼 하나님 다 개입하셔요.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뭐 크게 힘쓰지도 않아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돼. 이렇게. 저는 참 좋아하는 말이 원더풀이 원더풀.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의 별칭이 원더풀 프라이데이입니다. 특별한 금요일. 자, 제가 원더풀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을 테니까 운을 한번 운을 띄워보세요. 운. 자.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입니다. 원더풀. 그래요, 우리는 바로 원더풀. 자, 2번째 우리는 칭찬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여러분 책 제목이죠.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권도예요. 여러분 이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받아주는 게 공감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 건축가라는 그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비공감은 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런 거죠. 남편이 이제 어느 날 퇴근을 했어요. 오자마자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특정 한 사람의 이름을 막 거명하면서 막 욕을 해요. 난 그 사람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아주 별 희한한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사표 내던질 거야. 막 그랬어요. 그때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남편 향해서 아이고 여보 얼마나 힘드셨어. 그래서 그 욕했던 그 김 부장 같이 욕하는 같이. 그 사람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사람 인간 맞아 인간? 막 같이 막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당연히 사표 내겠다 그러겠어. 이게 바로 공감이 공감. 그러면 그 남편은 절대 그 다음은 사표 안 냅니다. 근데 남편이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 하는 얘기가 아이고 여보 당신 사표 내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뭐 당신만 힘든 줄 알아도 나도 힘들어 나도. 예? 아 직장생활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사표 낸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예. 이게 비공감. 그럼 남편은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 부인과 점점 멀어지게 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칭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그중 하나는 공감. 예를 들면요 우리 그 여성들이 긴 머리를 이렇게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미장원 가서 딱 잘라버렸어요 이렇게요. 큰맘 먹고 단발머리 소녀가 돼 단발머리가. 또 어떤 사람은요 평소 이렇게 생머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마를 찢었어요. 예. 파마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한 서너 시간 만에 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그래요. 여보 나 머리 했는데 어때? 이상하지 그랬어요. 응? 본인도 이상하죠. 지금 긴 머리 달고 다니다가 딱 잘랐으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지금요. 예? 생전 처음으로 머리를 뽀글뽀글 뽑았으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예? 그래도 나 머리 어때? 이상하지. 그 얘기 뭐죠? 인정받고 싶은 게 있대. 그때요 그걸 머리라고 했느냐? 예? 그걸 왜 잘랐느냐? 그거 백날 얘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자른 머리 다시 붙입니까 그거? 예? 그때 남자들은요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아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남자들 이렇게. 공식은 따져보지도 않고 말하는 공식입니다. 여보 나 머리 했는데 어때? 이상하지?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이 딱 좋아. 아주 좋아. 예. 그럼 모든 문제 다 해결되면서 부인은요 그 다음날 반찬이 달래 반찬이. 예. 사람은요 나 이상하지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 뭐요? 자기 인정받기. 오늘 머리 잘 잘랐다. 예? 그거 받고 싶은데 그냥 머리 다 잘라가지고 아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도 환갑을 지냈는데 그 이해가 이제 돼요. 지금 되는데 참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우리 집사람의 입에서 자꾸 나왔던 말이 뭐냐면 철만 바뀌면 입을 옷이 없대요. 아니 내가 옷장을 열어보면 알잖아요. 옷이 그냥 너무 많아 너무. 근데 철만 바뀌면 올 가을에 입을 옷이 없대. 그래서 또 사야 된대요. 그리고 한 3일만 지나면 벌써 쿠팡이 딱 와요. 쿠팡에서 열어보면 옷이 한 세 개가. 그때 꼭 하는 얘기가 있지. 여보 이거 3개지만 다 합쳐봐야 5만 원밖에 안 돼. 5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쿠팡 꼭 싼 거만 꼭 사요. 3개지만 다 합쳐봐야 7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철만 바뀌면 계속 옷을 사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입을 옷이 없대. 입을 옷이. 처음에는 참 희한하다. 나는 양복 하나 맞추면 10년도 있고 20년도 입는데 여자들은 철만 지나면 옷이 줄어드는가 아니면 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가. 남편과 아내가 뭐 백화점이든 어디 뭐 마트든 옷을 사러 갔어요. 저는 그러면 아예 이제 앉아 있어요. 이렇게 의자 있으면 이제 앉아 있어요. 예. 그럼 우리 집사람이 가서 막 고르다가 2개를 들고 왔어요. 예. 하나는 보라색, 하나는 핑크색을 딱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여보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예뻐? 그때 우리 남자들은 따지지도 말고 수학 공식을 외워야 돼요. 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보라색은 아주 우아해서 좋고 핑크색은 아주 젊어 보여서 좋아. 2개 다 사. 그럼 다 만사형통. 그러면요 그 제대로 양식 있는 부인은요 2개 안 사요 거기서. 예? 가정 형편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둘 중에 하나 삽니다 이렇게. 예. 그래야지 뭐 보라색은 어떠고 저건 저렇고. 예. 결국 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사요. 고집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이 공감의 의미를 가지고 머리 어떠냐 물어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딱 좋아 아주 좋아. 시작. 딱 좋아 아주 좋아. 또 합니다. 보라색은 우아해서 좋고 핑크색은 젊어 보여서 좋고. 시작. 오늘 말씀 다른 거 잊어버려도 괜찮은 요건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가정이 형편이 가정이 너무 행복하정이.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 칭찬인데 한국 사람들이 칭찬과 관계에서 잘 못하는 거 두 가지. 칭찬을 잘 못 받아줘요. 80 먹은 권사님 보고 권사님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하셨길래 이렇게 피부가 고우시냐고. 예? 그래서 막 후려쳐서 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권사님이 마치 50대 중반 같아요 라고 칭찬을 하면요, 그 권사님 뭐라 그러죠?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 받아주질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칭찬할 마음이 사라져. 이렇게. 또 한 가지, 칭찬 좀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칭찬 좀 하라 그러면 말이 꼬여가지고 헛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제가 집회 다니는 곳곳마다 뭐 훈련시키는 거 이거. 예? 말하지 말고 이것만 잘 이거. 옆 사람 한번 해봅니다. 취임새 넣어가지고 해보셔야죠. 다시 한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최고입니다. 시작.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향해서 쌍권총 2개 날려드리면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시작. 저 사모님 향해서도 우리 사모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말 안 하고 이것만 잘해도, 여기서 어느 집사님이 뭐 교회 열심히 해요. 여기서 지나가면서 집사님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저쩌고 수고가 많아요 하다 보면 말이 꼬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3번만 흔들습니다. 3번만. 그럼 해석은 그분이 알아서 아, 내가 이래서 이러는구나. 예. 굳이 말하지 않아도 권사님 3번만 흔들면 해석은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해서 가장 좋은 거로. 예. 우리 다시 한번 역사합니다. 최고입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보세요. 이게 절대 내려오면 안 돼. 이게 내려오면 큰일 나니까 강력으로 올려가지고, 예, 이렇게 밑에 예배 마치고 딱 나갈 때 목사님한테 뭐 목사님 어디서 은혜 받았다 뭐 굳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목사님 3번만 흔들면 해석은 목사님이 알아서. 저 집사님이 여기서 저기서 은혜 받은 모양이다. 예. 우리 교회는요, 나가다가 막 이러는 사람에다, 몸을 비틀어가면서 막 이러는 사람에다가, 막 쌍권총 2개 날려대는 사람에다가, 예. 별로 말 안 해요. 이것만 딱 해도 난 다 알아. 이것만 해도 막 이러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요 밝아지려면 이것만 이거. 제가 감신대에서 교회 성장학을 9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지금 감신대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그 가르치는 못하고 있지만, 교회 성장학 전도학을 제가 가르칠 때 봤더니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는 3가지가 밝으면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3가지. 첫째는요, 일단 교회 들어오는 입구가 바로 입구가. 교회 입구가 동굴 들어가듯이 어둠컴컴하면 교회 부흥 안 합니다. 특히 저녁에. 교회 입구가 밝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도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저녁 보세요. 밝으냐, 안 밝으면요, 전봇대 하나 세워가지고 밝게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딱 들어오는 입구가 밝아야 돼, 이렇게. 2번째는요, 교회 전체 이렇게 밝아야 돼, 이렇게. 예. 스크린도 밝고 다 밝아야 돼, 이렇게. 3번째 제일 중요한 거, 얼굴이 밝아, 얼굴이. 예? 교인들 얼굴이 환하게 밝으면 새 가족이 왔을 때, 이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정착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교인들 얼굴 다 어두워, 이렇게. 웃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왔다가 그냥 가버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항상 웃는 얼굴로 옆 사람 한번 합니다. 3번 흔들. 자, 시작. 그러면은 이제 서로 만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권사님 오시잖아요. 권사님! 3번만 흔들고 아무 말 안 해도 다 통해, 다. 예. 목사님 이제 다 설교 끝나고 나가실 때 팍 해주게 되고. 예. 그러니까 뭐 이 교회 서로 만나면 질세라, 이렇게. 근데 이건 내가 먼저. 여러분, 거울은 절대로 여러분들 보고 먼저 웃어주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세요. 내가 보고 환하게 웃을 때 거울이 나보고 웃어줍니다. 내가 얼굴 찡그리면 거울도 나보고 얼굴 찡그려요. 세상의 사람, 다른 사람 다 거울. 내가 칭찬하면 그 칭찬이 내게 오는 겁니다. 축복했더니 축복이 오는 겁니다. 웃어줬더니 웃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만날 때마다 질세라 이거부터, 이거 칭찬. 그래서 축복하고 칭찬하게 되고. 이 교회는 지금 이제 중2층을 떠받치는 기둥이 어쨌든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죠? 예. 우리는 부채꼴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둥이 큰 게 2개가 있어요. 예. 큰 기둥 2개가 4층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데, 옛날 공법도 교회 기둥이 많아요. 특히 뒤쪽에 이제 이 기둥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기둥 뒤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가 있느냐? 시험 든 사람들은 다 기둥 뒤에 가요, 기둥 뒤에.
이상해. 요 앞에 서가지고 두 손 들어 찬양하다가 시험에만 들면 다 기둥뒤에 가, 기둥뒤에. 그래서 목사님 얼굴 보기 싫다고, 장로는 뒤통수 보기 싫다고, 누구 보기 싫다. 그래서 다 기둥뒤에서 그냥 예배 드려요. 지들끼리 막 떠들고. 여러분, 기둥뒤에 가서 시험 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옛날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 달라요. 그 변형된 얼굴을 보고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굴 보고 한글하고 영어를 섞어서 말해요. 네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세임이라고. 시험 든 사람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데, 시험에 드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교회를 했는데 나 알아주지 않았다고, 칭찬해 주지 않았다고. 더군다나 A 집사와 내가 둘이 똑같이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A 집사만 칭찬하고 자기는 칭찬 안 해줬다고, 목사님이 차별 대우한다고. 그래서 저 기둥 뒤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인정머리가 있느니 없느니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기둥 뒤로 가지 말고, 목사님이 혹시 칭찬해 주지 않으면, 놓쳤으면 여러분 기둥 뒤로 가지 말고 크게 외쳐봅니다. 거울 앞으로 가자. 다시 거울 앞으로 가자. 거울 앞에 비춰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셀프 칭찬, 셀프 칭찬하세요.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무지하게 좋다. 자, 시작.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여기 무지하게 할 때 고개 한번 세게 돌리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내가 좋다. 난 내가 참 좋다. 난 내가.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는 것은 상대방 어떤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게 자존심이에요. 이건 아무 쓸데 없습니다.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가지는 거, 이건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은 내려놔야 되고 자존감은 끌어올려야 되게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보게 되면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학대하고 자기 무시하고 자기를 보잘것없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해요.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괜찮아요. 하나님도 자화자찬했는데,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 보면서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이제 5월달 좀 되면 이제 경로 여행을 버스를 이제 우리 버스 뭐 빌려가지고 가요. 이렇게 몇 대에서. 그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경로 여행 갑니다. 이렇게 65세 이상 어르신들 갈 때 같이 가요. 그러면 연세가 한 70쯤 넘어가면 특징이 뭐냐면요, 사진을 안 찍어요. 사진을. 예? 권사님 사진 안 찍는데요. 안 찍는데. 장로님 사진 안 찍는. 왜요? 그렇지만 자기 얼굴이 너무 흉하대. 그래서 교족부 이렇게 재정리할 때 사진 한 장 내라 하잖아요. 못 알아보겠어. 70대신 분이 50살 때 사진 내가지고 50살 때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고 도대체. 사진 한 장, 사진을. 얼굴 흉하다고. 저는 이런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가도 같은 유행 가사를 제가 댑니다. 임영웅이라는 그 가수가 불렀던,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익어가는 거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면 이거. 그래서 우리의 전성기는 항상 크게 외치면, 지금이 내 전성기입니다. 시작. 우리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5년 뒤가 지난 그때가 또 전성기. 우리는 익어가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최고의 모습으로 익어가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예? 지금 80이 되신 분도 지금이 전성기. 예? 90이 되신 분도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저는 목회의 전성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40대 때 물어보면 그때가 전성기고, 50대 때 그때가 전성, 60대 때 지금 전성기고, 저는 항상 지금의 모습 항상 최고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손을 이렇게 이게 거울이라 생각하고 거울을 쳐다보고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아침마다 아이고 이제 나도 많이 사갔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거 지금 최고예요, 최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혼자 보기 아깝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무지하게 좋다. 시작. 나는 내가 좋다. 난 내가 참 좋다. 자, 40분 됐어요. 제가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눈과 입을 무장하되, 눈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껍데기 허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없는 실상, 영적 나병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우리 옆 사람 인사입니다. 예수 없는 실상을 바라봅시다. 시작. 두 번째, 나를 바라볼 때 내 앞에 산적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옆 사람 인사입니다.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두 번째, 입은요, 항상 입을 열 적마다 긍정이에요. 긍정. 주먹질 한번 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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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에게.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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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번에 여러분의 집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 시작. 된다,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입을 열면 항상 칭찬하게 되고, 항상 감사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공감의 언어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로 칭찬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거잖아, 이거예요. 오늘부터 이거 절대 내리면 안 됩니다. 만날 적마다 서로 먼저 이것을. 옆 사람 보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최고. 자, 시작. 이렇게 말하지. 옆 사람 보고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남들도 칭찬하고 자화자통도 하게 되고, 항상 칭찬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입이 복이 있고 눈이 복임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데, 오늘부터 주님 나라 갈 때가 쭉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